예,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오후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덕천의 대흥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올해 가기 전에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밥 사주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가기 전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귀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임역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늘 어차피 비도 오고 집에 일찍 가봐야 할 일도 없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 여기 보면대 하나 주시고 마이크 하나 주시면은 제가 좀 내려가서 어차피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예, 가까우니까 훨씬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인상이 어떻게 빛받으러 온 분 같이 점심 식사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죠? 요 시간에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인데 헌신 예배하고 찬양,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아까 호산나 찬양되고 아까 그 찬양팀 하늘소리. 우리도 하늘소리인데 이야, 인연이 보통 깊은 게 아니다. 하늘소리 아까 보니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하늘소리 리더가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에요? 권사님?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회자보다가 더 영성이 충만하시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정말 이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오늘 호산나가 오전에도 했죠. 오후에도 하시고 더블로 갑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를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덕천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제 10층으로 올라가는데 3층이 본당이거든요. 3층에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침 그날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단 둘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간이 되게 길어 느껴져요. 길게 느껴지는데 아니 이 할머니 명예 집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만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까이에서 뵈니까 목사님 얼굴이 별로 잘생긴 건 아니네요. 그래요. 맨날 이 뒤에 이 나오는 화면에 제 얼굴을 멀리서 보시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마음이 별로 안 든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아무래 또 이제 성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그래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날 참 귀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얼굴은 잘생긴 건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요. 은혜롭게. 제 얼굴이 은혜롭게 보인다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 남이 잘 되는 것을 좋게 해야 여러분도 복 받으세요.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오후에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여러분 아멘만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보다 한 2배로 하셔야 돼. 2배로. 아멘만 잘하셔도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아멘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아무나 안 나와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 거치대로 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 하고 나도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벌써 3번을 했는데도 감을 못 잡고 가만히 계시는 대형교회 교인들 참 이상한 교인들이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아멘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한다니까요. 더 크게 얘기하면은 더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갑절로 주실 텐데. 그래도 잘 안 나오죠. 한 2분은 안 나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하고 딱 터져야 되는데 이 심령에서부터 딱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멘. 2손 들고 아멘. 2손이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은혜도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많은 걸 느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뭐 제 얼굴이 어떻다 저떻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를 보는 눈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걸 목사님 얼굴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않고 목사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배우니까 은혜가 느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는 제게 무슨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바라보시는 그 집사님의 눈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계를 그냥 우연하게 보면 그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이 세계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에요. 물질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안목 굉장히 중요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안목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은혜의 렌즈를 끼워가지고 온통 온 세상을 은혜로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제가 곁에서 보니까 정말 은혜스럽게 생겼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을 확 바꿔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매 부정적으로만 봐. 비가 오면 와서 싫고, 날이 맑으면 맑아서 싫고, 배가 부르면 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만 좋은 걸 다 갖다 놔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이 말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죽겠다 그러면 안 돼. 조금 더 주자를 빼가지고 길게 늘려서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죽겠다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큰일 났다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주님께서 오늘 또 큰 일을 하시겠구나. 아멘. 다시요. 주님께서 오늘 또 큰 역사를 하시겠구나. 아멘. 오늘 또 이 오후 헌신 예배 시간에 기대하지 않고 뭐 그저 그렇겠거니 하고 와 앉았는데,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벌써 3번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 양산 쪽에 어느 교회에 청년의 헌신 예배를 갔더니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니? 그러니까 앞에 있던 청년의 회장이, 예,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야야, 너는 분당 우리 교회 가라 그랬어요. 내가. 또 저 뒤에 있던 애가, 예,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 그랬어요. 야야, 너는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날 내가 손을 들고 답을 한 아이들 중에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얘들아, 오늘 헌신 예배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너희를 위한 기도와 신방과 상담과 축복을 누가 해주니?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희가 존경해야 할, 너희가 사랑해야 할 최고의 목사님인데. 할렐루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너희 신방하더냐?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이 너희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 한 번 해준 적이 있더냐? 없지 않냐? 너희 교회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날마다 신방하고 너희들 잘되기 위해 축복하는데,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존경하는 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날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제가 왔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등록을 하면 4주 교육을 마쳐요. 4주. 그리고는 이제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이래 가는데 우리 부교육자들도 데리고 가고 또 담당 구역장님, 권사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갔더니만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하고 엄마하고 둘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아빠는 아직 안 다녀요. 아빠는 아직 교회 다닐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가 주방에 커피를 타러 갔는데 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내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얘야 이름이 우림이에요. 우림아, 너 진짜 어떻게 이게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너무 너 참 착한데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얘가 한다는 얘기가 그냥 평소에 마치 내가 그렇게 물을 걸 알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앞으로 커서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될래요. 그래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 같은 목사가 되겠다는데 여러분 뭐 떨보요? 인상이 왜 이렇게 빛받으러 온 것 같냐 이 말이에요. 펴요. 마음을 열어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요.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세요. 순수해져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겠지. 물론 돼요. 그러나 오늘 주실 은혜를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면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날 아시지만 난 나를 알잖아요. 나 같은 목사 되면 안 되는 건 난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의 나와 주님 앞에서의 나, 그리고 내가 아는 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 걸 느꼈어요. 모자란 걸 느껴서 내 같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얘가 나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또 물었어요. 왜 나 같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목사가 돼야 저 덕천교회 건물 10층짜리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교회 나와서 보니까 목사님은 이 건물의 주인으로 보이는 거고, 주일날 헌금을, 우리는 이제 헌금 수금위원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 저한테 건네주면 제가 강대상 아래 십자가에 갖다 놓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 얘는 헌금도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로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래? 그럼 또 왜 나 같은 목사가 되려고 한대? 이렇게 물으니까 얘가 두 번째는 더 홈런을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목사가 돼야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도 먹고 살잖아요. 그래. 얘가 볼 때에 목사는 일요일 날 하루만 교회에 와서 일하고 먹고 사는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나 그날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초등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교인들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쓰시던 마이크 좀 줘봐. 이 마이크가 지금 내 입에 안 맞아. 어떤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잠깐 끄면 안 돼? 내가 오늘 목이 조금 많이 안 덥죠? 약간 껐다가 이따 켤게요. 설교 빨리 마칠게요. 빨리 마친다고 해놓고 빨리 마친 사람 없어. 예. 생수 하나 갖다 주세요. 생수. 예. 훨씬 낫죠. 예. 이게 내 목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날 그냥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좀 다급할 때 하는 저만의 기도식이 있는데, 화살 기도라 그래요. 천주교인들이 주로 바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쏘아 올리는 화살 기도라고 하는 천주교식의 기도가 있어요. 급할 때 주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네, 주여라고 하는 간단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 주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양의 분량의 메모리 카드에, 메모리 칩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거든. 주여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아셨죠? 이 애가 지금 이렇게 대답했고 나는 이 아이를 그냥 여기서 마무리 못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 주여 하는 순간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하자마자 손흥민 머릿속에 주여 손흥민,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혹시 급한 기도 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머릿속에 손흥민 딱 떨어지자마자 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입을 움직이는 거예요. 손흥민 아니? 안 돼. 축구 잘하지? 잘 안 돼. 좋아하니? 좋아한대. 골 넣을 때 좋지? 좋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손흥민이 게임 있을 때 경기를 하고 경기가 없을 때는 뭘 할까? 이건 내가 생각한 지금 레파토리가 아니에요. 머리를 긁으면서 몰라요. 그때 내가 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손흥민이는 게임이 있을 때는 필드에서 열심히 골 넣으려고 운동 경기를 하지만 게임이 없을 때는 손흥민이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단다. 다른 친구들은 다 라카룸에 들어가서 쉴 때에 손흥민이는 열심히 발이 부러뜨도록 훈련해. 그래서 오늘의 손흥민이가 된 거지. 그러면서 아이한테 목사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마, 목사는 네가 보는 때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는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설교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책과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하지. 그리고 매일 교인들을 위하여서 저 강대상에 엎드려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교인들이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 급하여 기도해 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누가 소천하려고 그래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새벽 2시에도 가야 돼. 목사는 퇴근도 없단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교인들 상담도 하고 너무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네가 보는 목사보다 보이지 않는 때의 목사님의 모습은 더 귀하단다.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른대. 그래 아무튼 목사는 네가 바라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목사하면 안 돼. 그리고 그날 제가 제 서재에 가서 목회 일기에다가 저는 일기를 쓰는데 한 토막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면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도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는 다른 찬송 부르지 말고 310장 찬송을 불러줘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이게 내 유언이야. 우리 애들한테도 꼭 그래 전해줘요. 그게 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저는 가끔씩 설교를 준비할 때 혼자 많이 울어요. 오늘 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울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걱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뒤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감추려고 해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눈물을 가라앉히고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는 쓸데없는 자였거든요. 정말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나? 가정 살림살이가 넉넉했나? 나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안 믿는 집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나를 낳자 말자 우리 집 뒤에 있는 문수사 절에다가 이름을 입적시켜 놔버리고
그래서 어린 시절 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난 왜 태어났나? 나는 태어난 걸 후회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래 살았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3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하면 빨리 죽나? 난 죽기를 내가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한 사람. 내가 3번을 죽으려고 작정하고 시도를 했거든요. 오늘 이상한 얘기까지 다 대형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하도 남같이 대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쏟아내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무튼 골라서 잘 들으시고 생선만 잘 발라 먹고 가시는 절대 먹지 말고 체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은혜만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들에 간 사이에 그때는 우리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Do you know 푸세식? 알아요? 알아요? 가면은 나무 소나무 3개 이래 걸쳐놔놓고 이래 앉아 조준을 잘 해야 돼. 조준을 잘. 근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오늘 또 이런 또 지저분한 얘기하면 안 되니 하여튼 그거를 정리하려고 제초제 농약을 거기 화장실에 항상 비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에 간 사이에 됐다 귀해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농약병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네? 그때 5, 6월 한볕 더위에 진짜 막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이제 끝장내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잘 몰라요. 나는 하여튼 그랬어. 그때는 죽기보다도 못했어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산 위에 서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병따개를 따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고 제가 병마개를 탁 여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도저히 못 마시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만약에 그때 냄새가 안 났으면요, 나 마셨어요. 지금 여기 목사 안 됐어요. 그래 다시 뚜껑을 닫고 눈물을 머금고 와가지고 다시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부모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들에 간 사이에 내가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님이 쓰던 시퍼런 그 부엌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엌칼을 가지고 내 여기 런닝 셔츠를 위로 올리고 배꼽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는 앞으로 푹 넘어지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지려고 팍 하는데 그 앞에 뾰족한 게 얼마나 배꼽에 따끔따끔한지 도저히 힘을 줄 수가 없는 기라. 그래 그날 또 그것도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도 남자가 칼을 빼서 뭐라도 잘라야지. 그래서 3세판이다. 한 번 더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집 그 시골에 가면 뒷산에 이렇게 부엉이 바위 같은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면 끝이니까. 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깎아지르는 절벽 바위 끝에까지 와가지고 이래 밑에를 내다보니까 여기 떨어지면 다 창자가 터지고 큰일 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못 죽고 살았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게 그렇게 억울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뭣담시 살려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인천의 주한교회 그때는 나겸일 목사님이 지금 주승정 교수님 저희 가르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성령불이 저한테 떨어지는데 100일 수가 있습니까? 100일 수가 떼굴떼굴 그러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서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종되겠다고. 그때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였어요. 그 길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쭉 주의 종의 길로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이렇게 유명한 대흥교회 오늘 헌신예배 강사로 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는데 대흥교회 강사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이 눈이 높으셔가지고요, 강사 선정하는 수준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이 중에 뭐 이찬수 목사님요, 뭐 김사마 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 그런 사람 있으면 보내버려 그쪽으로요. 예? 우리 한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 신방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지. 강사는 오늘 이래 왔다 잘했든 못했든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목사님은 주야장차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는 주의 종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거 아멘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제가 성경 중에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에요. 다윗. 너무 나하고 많이 닮았고 나는 다윗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도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150편까지 있지만은요, 절반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좋을 때 아니에요.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사울 왕에게 피해던 엔게디굴, 광야, 이산, 저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사울은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몸부림을. 그래도 다윗은 절대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해 다니고 계속 참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난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주옥 같은 시를 여기 만들어낸 거잖아요. 오늘 시도 그런 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럴 때 기뻤다고 하잖아. 기뻤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 가자 할 때,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대흥교회 나오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뻤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흥교회로 오실 때 예배자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별별 교인이 다 있어요.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교인, 친구 만나려고 오는 교인, 시간 때우려고 오는 교인, 취미 삼아 오는 교인,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교인, 뭐 별 교인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 죄 사함 받은 은혜.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는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눈 뜰 줄 믿습니다. 그걸 돈 준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 잘 만났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운다고 되느냐 이 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게, 저 같은 게 뭐라고 목사가 되냐. 우리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저도 덕천교회, 아무나 덕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덕천교회가 어떤 덕천교회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를 딱 한 가지 알아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숨 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설명할 길이. 근데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같이 앵꼬가 돼가지고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만 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처음에는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던 사람, 주의 종 목사님한테 와서 90도로 절하면서 겸손했던 사람, 있는 것 없는 것 다 헌금하고도 목사님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랬던 사람, 어느 날부터 뒷짐을 지더니 예배 시간에 판단만 하고 목사님 설교 평가만 하고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았으니 그 영혼은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것이지만은 교회에 와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 불평만 하는, 왜 불평한,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있습니까? 누가 자기한테 심판권을, 누가 정죄하라고 판단하라고 비판하라고 했다고,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맡겼다고, 자기 멋대로 이 교회 내 없으면 되나 봐라, 그래 바로 당신이 없으면 그 교회는 된다. 나는 이래 답을 해주고 싶어요. 내 없으면 되는가 봐라. 그런 교만한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대형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는 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성경에 답이 있고, 좀 크게 해봐요. 성경에 답이 있고 순종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식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축복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은, 병원 가서 약 아무리 타다 놔도 안 먹는데 무약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우리 한 목사님 말씀 듣고 가도 변화가 없는데 왜 없어요? 축복이 없어. 왜? 열매가 없어. 왜? 순종이 없는데. 니는 해라, 나는 이리 듣고 이리 빼낸다. 끝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되뇌어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뜻이라 그러잖아. 뭐가? 기뻐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뜻이요? 김경현 목사 뜻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한 목사님 뜻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해야 돼요. 도달지 말라고요. 거기다가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괜찮아요. 외양간에 소 없고요, 무화과에 열매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찬 바닥에서 디모데야 올 때 따뜻한 옷 좀 갖고 오렴, 너무 추워,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써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환경이 어떻다고요? 돈이 없어서요? 가정이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가정 형편 상관없어요. 물질 상관없어요. 건강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점순 86세 된 할머니 집사님이 계세요. 저 송정에 살아요. 송정 알아요? 그 해수욕장 옆에 살아요. 아들들이 거기 아파트 장만해서 교회 옆에 사시다 그리 갔어요. 제가 신방 갔어요. 집사님 예배 드리고 위로해 드리려고. 집사님 이렇게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왜요? 멀는데 내가 오늘 차 가지고 와보니까 멀던데. 집사님은 차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 1번 타고 3번 1시간 반 걸려서 오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나는 주일만 기다려지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뻐요. 그냥 다만 내가 사는 집이 좀 멀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한대. 의식이 됐잖아요. 생각이 반듯하잖아요. 해석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좀 해석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지하철 타고 올 때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박수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미자의 여자의 일생 부르라 그러면 가사 안 보고도 잘해 교인들이. 그런데 찬송 부르자 그러면은 전부 다 여 앞에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교인들이 다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씩 찬송가 가사를 좀 안 띄워줬으면 좋겠어. 찬송가 가사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지 슬퍼 지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기뻐 뛰며. 여러분 기왕에 예배 드릴 거 기쁘게 예배 드리시고 아멘. 기왕에 교회 와서 봉사하실 거 기쁘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목사 된 지 목회한 지 40년 그래 안 보이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설교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어찌 그래 잘 아십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설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운반하는 성은 운반자로 쓰신다는 것은 자다가 생각해도 벌떡 일어나 놀랄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 믿고 10년 만에 어머니 구원하고 15년 만에 아버지 구원하여 두 분 집사님 되고 교회 새벽종 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목사된 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기왕에 할 거 왜 억지로 하느냐 이거예요. 억지로 하느냐. 다윗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하기 위하여 가자고 해서 4절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구구절절 이 절기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예요. 자, 유월절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네. 기뻐 뛰며 춤출 일이죠. 36년 일제치하에 강점기 지나다가 대한민국이 8월 15일 광복됐네. 기뻐 뛰며 춤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 기뻐 뛰며 춤출 일이지요. 돈 준다고 돼요? 부모 잘 만났다고 돼요? 많이 배웠다고 돼요? 아니에요. 자다가도 기뻐 뛰며 춤출 일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거 감사할 일이죠. 77절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첫 과일을 따먹게 하셨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게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저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셨으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 이 절기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다 그 말에 따라서 예배자의 기본 정신은 감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샤머니즘 보세요. 저속한 종교, 아주 미개한 종교, 이단 사입이 이런 무속 신앙인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달라고만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천박한 종교로 전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복신앙 때문에, 번영신앙 때문에. 왜 달라 그래? 교회 와서 뭘 달라? 언제 맡겨놨는데 뭘 하나님 앞에 빚 받으러 온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또 손을 쥐고 주시옵 땡긴다. 또 어제 맡겨놨는데 뭘 맡겨놨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아.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왔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없고 뭐 입만 띄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죠. 니는 왜 받아야 된다고요? 낳아줬으면 됐지. 뭘 더 기대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뭘 또 부자 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하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이만하면 족하다 생각하고 자족하면서 범사에 풍성하면 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선배 가운데 박윤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주석책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하면은,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하면은 인생의 더하기가 되고, 인생의 보약이 되고, 원망하면은 인생의 독약이 된다.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원망하니까. 집에 가서 원망해 보세요. 될 강아지도 안 돼. 앞에 병들어 죽어요. 집에 화초도 감사 안 하고 원망해 보세요. 화초도 죽어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왜 애들 앞에서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 할머니가 그래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뭘? 그럼 뭐 애들이 어떡하라고? 신앙은요, 본대로 아이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제가 서울에 압구정 앞에 건너 동호대교 건너편에 성동구 금호동에서 13년 목회를 하다가 덕천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교회 건축 다 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왔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왔는데, 아무튼 그 성동구 건너편에 압구정 고층 빌딩이, 그때는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개발돼서 아파트 이름이 달라졌는데 30층 그 고층 아파트가 가격이 평균 30억이에요. 한 채. 크고 넓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우리 교단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박사, 교수,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직자가, 교회만 가면은 중직자예요. 어깨 폼 주고 목에 힘 주고 교인들한테만 천사같이, 자기 부인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남의 아줌마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두 내외가 붙어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남매가 있는데 큰애가 누나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애들이 정신병이 왔어요. 이 아빠 엄마의 이중성을 보고. 그날 또 교회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왔는데 또 붙어 싸우네.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30층 아파트 베란다 문을 딱 열고, 에이씨 이런 집구석 살기 싫어! 그러면서 진짜 뛰어내려 버렸어요. 동생이 뛰어내려 보니까 누나가 옆에다, 동생아 왜 그래 너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뛰어내려 버렸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두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걸 본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면서 니들 없는 세상 나 어떻게 살라고 같이 뛰어내버려요. 가족 3명이 뛰어내리니까 아버지가 뒷감당을 하기가 버겁겠다 싶어 자기도 뛰어내. 4 식구가 동시에 투신을 했는데 놀랍게 그 압구정 소방차, 119, 경찰 다, 기자들까지 다.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4명 다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기자가 가족들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은 비행 청소년 출신이었대요. 내가 처음부터 너무 심각하게 듣더라. 딸내미는요 날라리 출신이었다네. 엄마가 왜 살았느냐? 엄마는 새엄마였다네. 새엄마. 아버지는 이제 이쯤 되면 아시겠죠? 아버지는 제비족 출신이었다네.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웃고 지나갈 얘기만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성인, 성자 같은데 집에 가면 그게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잡사여야 돼요?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대부분의 문제는 목회자 가정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마음 가지고 그대로 일터로 가정으로 가고 생활 삶의 자리로 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빛간에 소금간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는 있는가 봐.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저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하고 경쟁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 쳐다보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땅에 1800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대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원망 불평이. 내가 교회 중직자들을 데리고 저 제주도 이기풍 수련관을 한번 갔는데 그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교회 말고요, 옛날에 들어서자 말자 불평을 하기 시작해. 숙소가 이게 뭐냐고, 날파리가 왜 이래 많냐고, 모기는 이게 뭐냐고, 왜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침대가 왜 이렇게 습하냐고. 네, 그래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아무개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세요. 속으로 내가 그 사람 건드렸다가 뒷감당도 못할 것 같아서.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아요. 덕천교회 김경현 목사 지금 이제 9년째 10년 차 들어서는데 목사님하고 비슷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와서 거쳤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울증 왔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난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들으시지만 마음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줘요. 그 약 먹는 기분 여러분 모르시죠? 목사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받아서 먹는다? 이거 자존심 보통 건드리는 일 아닙니다. 교인들한테 가서는 멀쩡하게 설교해요. 멀쩡하게. 그래서 주일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설교해요. 설교 마쳤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마쳤죠? 집에 들어가요. 사택에 들어가면 우리는 교회 10층에 사택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바로 사택이야. 내 방에 문을 닫아요. 불을 꺼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커튼을 닫아요. 이불을 더 좀 뒤집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울어요.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이 뒤따라 들어와요. 내 어깨를 치면서 여보, 병원에 가요. 당신 좀 쉬어야 되겠어요. 같이 두뇌가 부둥켜 안고 오래. 두 달. 우리 장로님들도 아무도 몰라.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온다는데 내보지 말아야겠어. 장로님들 왔으면 내 이 소리 안 해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점심만 먹고 약 먹고 올라가요. 아무 일도 없는 1부, 2부, 3부 설교. 내려와요. 집에 가면 또 문 닫고 불 끄고 커튼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 어느 날 경찰서에서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래요. 어느 날 보고 서부지원에서 재판받으러 오래요. 어느 날 나보고 저 서구에 있는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재판받고 조사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전까지 목사가 무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냐, 목사가 무슨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냐, 목사가 무슨 검찰청에 가 조사를 받아.
아니 그러고도 목사야? 나도 한때는 그런 목사도 목사인가? 목회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 나도 한때는 그랬던 사람인데 그 일이 내 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목회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아들아, 김 목사,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바로 저기야.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았지만은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기야.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부터 나는 저기로 가요. 2달을 강대상에서 잤어요. 2달을 강대상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배기는 거야. 배긴다는 말 뭔 말인지 모르지. 이게 또 사투리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됐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시키시고 아들아, 네가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주면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손들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던 것처럼 제게 그 응답을 주시면 됐다.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기간을 거치고 지나와서 제 목회가 날개를 단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을 봐도 좋고 아이를 봐도 좋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신방을 해도 옛날하고 달라. 옛날하고 그냥 내 마음이 같이 가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처럼 교인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헌금이 귀하게 여겨지고 교인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평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저와 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분 계세요. 이 찬양을 기억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아멘. 요 고난의 뒤에 요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서 깝깝해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저기에 온갖 좋은 걸 다 장만해놓고 네가 요 벽만 통과하면은, 네가 이 고난만 통과하면은, 네가 이 환난만 연단만 통과하면은 내가 너를 정금같이 있으리라.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오늘 우리 대형교회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좋아하면은요, 자기 중심이야. 좋아하는 사람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어버려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꽃에 물을 줘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 발걸음에 상대방을 맞추라 그래요. 따라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의 발걸음에 맞춰요. 만약에 여러분 지구가 멸망이 돼가지고 마지막 탈출 우주선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탈출한 우주선에 딱 한 명만 탈 수 있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 괜찮아, 당신이 타, 너만 살아줘,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흥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 내팽개치고 내 동료들이 이 교회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없나? 없어요. 딴 교회 가봐요.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나? 없어. 지상 부산에서는 대흥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적어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자여야 이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사랑하고 벌써 4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언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손 붙들고 들림 받아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흥교회 연합남선교회 헌신예배와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종의 입술에 부족함이 많아서 다 전하지 못하고 잘못 전한 것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대흥의 가족들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